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는 그런 귀한 찬양, 저는 찬양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의 인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인사이기도 합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참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도 제 몸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장염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장염에 걸려가지고 저는 일주일 동안 누른밥만 먹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몸은 힘들었지만 또 중간에 허하시죠. 맞아요, 허해요. 뭐가 켜져 있다. 그게 꺼주셔야 되겠다. 하여튼 참 이렇게 또 한번 웃습니다. 제가 굉장히 얼굴이 무거웠었는데 또 몸도 그랬지만 또 김정학 집사님 또 소청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많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게 또 주일이었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또 그런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을 다 마치고 가는 것이 또 도리이겠다 싶어서 하여튼 끝까지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어제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연락도 안 했는데 이번에 그냥 조용히 내려와야 되겠다 했는데 또 나오셔가지고 사태까지 또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오니까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뭐 잠은 잘 잤습니다.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모로 하여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보니까 살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 잘 알잖아요. 그분은 참 똑똑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고 물리학자이면서 여러 다방면에 이룰 것을 다 이루었던 굉장히 교계적으로도 또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고 또 이렇게 기대하는 닮고 싶은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그분이 고백록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영원히 황폐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을 했던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어찌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노라고 스스로 그런 답을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할 곳도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과연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능력, 죄 짓는 능력, 미워하는 능력,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그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타인을 상대방을 가족을 아프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실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려면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될 것이라고 했는데,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다 깊이 들여다보는 눈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열리지 말아야 될 세계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인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대단히 똑똑해지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한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 결국은 인간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엉성하잖아요. 뭐 무화과나무 잎으로 본 치마를 만들어.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게 않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그래도 하여튼 날과 다 헤어졌지만 그래도 옷이라고 그 천으로 가리고 다니기는 해요. 결국은 그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는 거. 가리는 것밖에, 이제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모든 것으로는 사실은 뭐 하려고 하냐면요, 자기 수치를 가리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죄 짓고 또 가리고, 죄 짓고 또 가리고, 죄 짓고 가리고. 그 인간이 얻는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말씀엔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에 숨으리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숨는들 어디로 숨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한 일은 결국 숨고 가리는 거. 인간의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리고 숨고, 숨고 가리고 또 가리고, 죄 짓고 또 숨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무슨 삶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성인이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조차도 인생 살아보다가 인생 끝에서 그들 결국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숨고 가리워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도 결국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뭐 그 부룬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예. 뭐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닌 건 아니지만, 뭐 몽골에 가도 한국 사람 넘버원. 예. 베트남에 가도 한국 사람 넘버원. 뭐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은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 동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땅에 부룬디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온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좀 데려갈 수 없냐고. 한국에 갈 테니까 좀 우리를 초대해 줄 수 없냐고. 여러분, 한국 한번 오는 게 꿈인데 여러분들은 평생 한국서 사시면 됩니다. 나가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한국 와보니까 살 것 같더라고. 살 것 같더라고. 야, 뭐 거기에 뭐 아무리 좋은 뭐 고기를 먹고 뭐 염소도 잡아주고 했는데요, 그게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있어봐야 다 뭐 파리떼가 먼저 시식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먹는 자체가 이 느낌에서, 감정에서 거부감이 생기니까 뭐 뭘 먹어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뭔가 옴짝옴짝 뭔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결국은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수많은 돈도 가서 사용해 보지만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참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실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잡으려고 했던 맥락이거든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그 일을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해가고 계시다. 그럼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이제 부룬디에 갔어요. 갔는데 저는 뭐 이제 한 7차를 갔으니까 한 10년 전에 시작된 이제 선교네요. 간 거는 이제 한 7번째였어요. 근데 늘 가던 길 오던 길 다 사실 그런 길인데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야, 이제 이번 도착은 이제 1시간이,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7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한번 이제 경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6시간 차인데 우리 목적지인 부룬디는 7시간 차이에요. 지금도 거기서는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5시 반에 일어나고 하니까 뭐 지금 일어날 듯 말 듯 하는 시간인데, 제가 지금 비몽사몽 눈도 지금 개심체레하고 지금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셔야 돼요. 네, 시차가 그런데요. 1시간 늦게 도착을 했어요. 원래 이제 비행기 일정을 보면 보통은 12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움직여지면 양잘락으로 곧바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일정 자체가 한 1시간 반 정도 늦게 도착을 하는 이제 비행기 일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해요. 막 공항 빠져나가는데도 우리나라 공항은요 완전 진짜 A급입니다. 그런 데는 공항 같지도 않아요. 뭐 전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12명이 일행이 갔으니까 그 통과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이 짐은 다 검사를 또 너무 세밀하게 하니까, 왜냐면 다 이게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안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떼짜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번에 무조건 양잘락 출발하자 해서 가는데, 뭐 가다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와고 우기거든요. 우기 거기 우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제 가을 뭐 이런 날씨인데요. 그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카 입고 막 털 달린 잠바 입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는 추우니까. 그런 곳인데, 그 도로를 이제 서울에서 뭐 광주 가는 거, 서울에서 대구 오는 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 같은 그런 도로예요. 일본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고속도로 뭐 이런 길이어야 되는데 거기를 포장을 하는데도 비가 오니까 패여버리면, 금방 포장을 안 하면 닫아놨던 길이 패이고, 그 옆에 있는 탄가니까 호수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가 다 무너져가지고 길이 잘못하면 밤에 가면 추락해서 낙상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고 한데, 가도 끝이 없어요. 도착했는데 밤 10시 가까이 됐는데요. 저는 7번 가면서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험하고, 엉덩이는 뭐 1초도 붙일 수가 없는 막 탕탕탕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가는데요. 뭐 그때 우리 박 집사님 갔던 건 말도 이건 쉬운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는데 7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몰랐는데 나중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아냐고. 뭐 저도 모르죠. 그런데 본인이 계산을 했나 봐요. 대구에서 버스 타고 출발한 것부터 계산했더라고요. 38시간 20분. 38시간 20분. 그러니까 저는 막 가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처음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안 온다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 잡았다, 이거. 일정 잘못 잡았다. 저 혼자 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갔는데요. 그 도착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장로님 두 분이요. 목사님,
힘들긴 했는데요. 이야, 이게 선교가 이런 거구나.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이 험해가지고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앞으로는 더 험한 곳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체로 험한 길을 가는 자체가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냥 본인이 도착해서 두 분 장로님이 이제 산성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 장로님이 가셨는데 한 분은 84세예요. 은퇴하시고 그런 분인데 또 한 분은 60 몇 세고 아, 그런데 정정하게 잘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한 분은 우리 땅끝 선교에 같이 이제 감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는 몰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사역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많이 오해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아, 이게 선교의 열매구나. 그냥 저는 다 한 거예요. 선교가 다 끝난 거예요. 왜냐면 같이 갔던 같은 선교회 일을 하는 그 장로님이 오해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교 여정이 오해가 풀어졌다고 하니까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열매가 저에게는 감사한 열매가 없는 거죠. 그의 오해했던 마음을 풀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름대로는 이런 다른 생각을 또 갖고 계셨구나. 뭐 그럴 수 있죠. 안 가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한다 한들 내가 안 가봐서 안 보고 안 겪었는데 똑같은 느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풀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세미나를 3일간 마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참여하고 또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우리 준하도 같이 갔었는데 준하가 저렇게 멋진 핸섬 보이인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가보니까 말도 참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제가 다 막히면 준하야 다 준하만 불러요. 다 어른들이 준하만 부르니까 제가 또 애들은 거기 뭐 여학생은 범접도 못하고 남학생들은 또 조금씩 가까이 와가지고 친해지려고 근데 참 준하가 멋진 모습을 또 발견을 했고 준하도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되면서 양전락에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새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순적하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지금 7개의 교회가 큰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개척을 해나가고 해서 7개 교회가 세워졌고 한 4개 정도 교회는 건축 예배당이 크게 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한 개의 교회, 2개 교회가 건축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오면서 곧바로 시작해라라고 오더를 주고 왔으니까요. 시작을 할 것이고 또 한 교회는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걸려서 개척한 교회를 가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그마한 뭐 3평도 안 되는 그 허물어진 흙집에 그것도 어떤 성도가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를 하는데 성도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고받기로 가기 전까지 보고받기로 한 40명 정도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상황을 보고 교회를 건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벌써 교인이 한 100명 가까이 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조그마한 3평 4평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야 여기는 무조건 교회를 져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만 져 놓으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황금어장이 아직도 아프리카 땅인데요. 듣기로는 뭐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돈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돈 갖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 그 땅을 점령하려고 시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땅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간 거죠. 그래서 흔들렸던 그들을 다시금 다잡고 바른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일 동안만 세미나 때문에 집중해서 또 제가 전체 인솔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미나 할 때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앞에서 이끌고 또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모으고 대접하고 또 이끌어가고 시간 안배하고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가장 고생한 게 통역이거든요. 통역은 세미나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저하고 또 업무 행정 처리해야 되고 학교 방문해야 되고 사람들 미팅해야 되고 또 일 처리해 줘야 되고 계속 쉴 새 없는데 잔배 목사님이 이제 르완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갔다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올 건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저를 생각하니까 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머리 같으면 터졌을 거래. 뭐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번에 하나님이 그동안 참 선교하는데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또 함께 해주는 그런 풀어주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또 몸은 힘들었지만 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1시간, 2시간, 2시간 반 이런 길이니까요. 이 허리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조금 좀 허리 펼만 하면 조금 또 쉴만 하면 또 움직여야 돼요. 그 좁은 길이 뭐 일반 길이 아닙니다. 산골짜기 올라가야죠. 패인 도로 속에서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세례도 베풀고요. 세례 베푸는데 한 교회에서 22명, 또 한 교회에서 한 18명 그렇게 세례도 베풀고 탕카니까 호수에서 영상도 보셨지만 거기 가서 세례도 베풀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 또 헌당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이제 탈이 난 거예요. 장염이 여러 명이 장염이 걸렸는데 다른 분들은 또 빨리빨리 심하지 않았는지 나았는데 저는 또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좀 괜찮겠지 싶었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상태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또 학교도 방문해서 이렇게 또 학생들 장학금도 전달을 해주고 또 교직원들 우위로도 하고 이게 손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개척한 교회에 그 루반다 비전교회까지 또 이번에 올라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근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해 줄 때가 많아봐야 작년 한 80명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2배 가까이 부흥을 해서 작년에 한 16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그때는 형편이 안 됐으니까 빨리 교회를 그냥 져주는 게 우선이다 싶어가지고 져줬는데 그 사이즈가 한 20평 남짓 정도 됐는데 뭐 지금은 교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아이들 예배 뭐 따로 드리고 어린 예배 따로 드리고 하면서 이제 안배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빨리 그 일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서로 갔던 분들이 다 공유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아주 수도도 또 2번째 수도도 만들어가지고 물탱크 그때 우리 권사에서 주셨나?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50만 원 준 것으로 물탱크 사줬는데 그 물탱크 잘 설치해서 또 수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물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또 정비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직각으로 쫙 이게 그 교회 땅이 딱 나오더라고요. 건물까지 딱 합치면. 근데 그 직각 부분에 똑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 거기는 몇 미터 하는데 한 60평 그리고 한 300평 두 땅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땅을 이렇게 교회를 땅을 사서 건축을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형편에 맞게 딱 지어주면 끝인데 지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거기는 금방 부흥을 하는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금방 차버려요. 그래서 빨리 다음 성전을 다시 져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분들이 깨달은 것은 무조건 크게 져줘야 된다. 돈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카본각 교회라고요. 7개 중에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거기를 이제 그 침술하시는 교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제 짓기로 해서 이번에 다 돈 받고 갖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으려고 했더니 건축된 묵흥국교회를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거기도 인원이 그 사이에 뭐 한 2배 가까이 또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뭐 온통 뭐 이 사람으로 가득 찼는데 교회 안에는 막상 못 들어가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후회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짓자. 그 땅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묵훈국교회 진 게 한 1,100만 원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것도 지금 적다고요. 카본각교회를 그거 가지고 지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뭐 한 550만 원 가지면 짓겠다 싶었는데 지금 물가가 한 3배, 최소한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100만 원 갖고도 간신히 그 조그마한 거 졌단 말이죠. 카본각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550만 원 갖고 와도 이게 되겠어요. 이름은 그분이 지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해주는 건데 그 현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후원하기로 한 걸 합쳐서 한 1,200만 원 정도를 그런 본인이 짓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또 돼지우리가 있어요. 요거 안 된다, 빨리 사야 된다. 요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게요, 그 사람들은 금방 외국 사람이 와서 땅을 산다라고 하면 4배, 5배, 10배는 뭐 금방 뭐 순식간에 떼어버려요. 그래서 오면서도 계속 통화하면서 그 돼지우리를 사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교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 이름을요 카본과 비전교회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제2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2의 교회 생기는 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좀 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결국은 그 영혼들이 그 복음에 대한 그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교회들마다 막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이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예배당을 얼마나 들여서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교회를 이제 이미 건축된 교회, 굉장히 크게 졌어요. 윤필우 목사님께 지신 건축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그때 한 10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자기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막 옴박달싹하면서 예배를 몇 명이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그 교회도 부족합니다. 넓이가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러니까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는 다 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모이는 걸 생각해서 이게 일처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충현교회가 어떻게 져졌는지 이덕진 목사님 가끔 말씀하잖아요. 예, 그 강남 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첫 개발될 때, 강남 땅이 개발될 때 거기는 아주 싼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라, 땅 싸게 줄 테니까 그래도 안 가는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땅을 무조건 사야 된다. 여기 팔고. 교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10,000평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강남 땅이 10,000평이면 계산이 나옵니까? 조 단위가 넘는다고 그래요, 교회 재산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얼마의 땅을 사자고 했냐면 10,000평이 아니래요. 10만 평 사자고 한 거예요. 10만 평. 교인들은 다 까무러지. 그 땅을 왜 10만 평을 삽니까?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땅.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계획이 있던 거예요. 10만 평 사자고 하면은 까무러질 것이다. 그럼 나중에 10,000평 사자고 하면 할렐루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응답 받았으니까 사기는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래서 10,000평을 샀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이 똑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생각해서, 형편 생각해서 조그맣게 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루반다 비전교회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이게 사실이냐 확인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목사님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거. 왜냐면 본인 교인들은 내가 조금 또 못 믿는 구석도 있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7개 교회를 건축을 했고, 또 한 교회를 2시간 반을 가는 지역에다가 개척을 해놨으니 안 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까 그 상황인 거예요.
한 30명이 개척을 했는데 벌써 1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앉을 수가 없는 거, 앉을 수가 없는 거. 또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해놨다는데 야 그만 가자, 이제 그만 가. 도저히 못 가겠다. 근데 거기는 이제 다음에 가기로 해요.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제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가는 그 아프리카 부룬디 땅은요, 사람들도 몰라요. 부룬디 갔다 왔다 하면 누가 부룬디? 그러고 있어요. 누가 부르긴 누가 불러?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요. 이 모든 선교든 우리의 일상이든 삶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냐? 내가 살아가는 여기는 어디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교회고 대한민국이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밑에를 내려다보면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건물들 뭐 63빌딩이 뭐 보이지도 않아. 위에서 보면 점이에요, 점. 그 온 우주 은하계 속에 지구는요 요만한 거예요. 그 요만한 지구 속에서 하늘에 내려보다 보니까 지구는 또 먼지 뭐만도 못하는 거, 먼지만도. 거기서 아동바동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멱살 잡고 등 돌리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냐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 여러분이야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조금만 내려놓으면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은혜 위에 은혜여서 아무리 쓰고 마시고 먹고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은혜인데 맨날 갈증 가운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세계의 맛을 못 보니까 내 욕심과 죄가 이끌어가는, 결국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가리는 거 덮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조금만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예수 믿으면서 그 좋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렇게 아직도 더 가져야 되고. 우리 준하한테 물어봤어요. 며칠째 지난 다음에 준하야 아프리카 처음 왔지? 예. 네가 처음은 아프리카 땅에서 며칠간 겪고 난 소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순수하네요. 그런데 그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참 못 사네요. 사람들이 참 안 됐네요. 좀 사진을 봐야 되는데 사진은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순수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순수하네요. 못 살아도 순수는 가지고 있는 순수함. 그런데 우리는 잘 사는데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순수함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고 말씀했고 정결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순수성, 정결성을 잃어버린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성결하라 거룩하라. 왜요? 그것이
행복한 비결이니까.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받아야 될 복이니까. 여러분, 그 땅 가서 그 힘들고 고달프고 뭐 선교사님도 뭐 다 탈이 나가지고 더 환자야 우리보다. 5월달에 들어온대요. 치료받아야 돼. 침만 놓다가 왔어요. 그분 침만 맞다가 그냥 음식을 해주는데, 야, 한국 음식이라고 해주는데요, 얘기했잖아요. 파리가 먼저 시식하고 고양이는 왔다 갔다 하고 쥐새끼는 밖에서 뭐 바닥은 뭐 닦고 쓸어도 뭐 그게 그거고, 빈대는 물려서 다 득득 긁고 있고, 교수님은 뭐 오면서까지 공항에서까지 보란듯이 저한테 자꾸 만져보래. 뭘 만져봐. 하도 긁어서 막 여기 막 부스럼 난 거 만져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그래요. 막 여기저기 빈대 물려가지고. 그러고 진짜요, 다시는 안 가야지. 난다. 다시는 안 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가. 안 간다고 못 오겠고. 그런 땅이에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다 대한민국 오고 싶은 사람들 뿐이 누가 부른디 땅 가서. 그런데 준하는, 야, 부른디 체질이야.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잘 먹고요. 난 작년 걸리고 일주일 동안 누룽밥만, 그것도 누룽밥 챙겨오라, 누룽지 챙겨오라 했더니 다 누룽지를 갖고 와서 너 나을 것 없이 누룽지만 먹다가, 저는 어차피 누룽지 먹어야 되고, 누룽지만 먹다 하는데 쟤는요, 고기도 잘 먹고 소고기도 잘 먹고 뭐 닭 잡아주면 닭다리도 잘 먹고, 잘 먹더라고요. 예. 감자도 잘 먹고 다 잘 먹더라고. 예, 잘 먹더라고. 그래서 준하야, 너 여기 체질이다, 여기서 살래? 그랬더니 아무리 잘 먹으면 뭐 할 거냐고요. 군수가 오고 뭐 대통령을 만나면 뭐 할 거냐고. 군수도 똑같아. 손으로 집어먹고 그러더라고. 예, 시장도 별 볼 일 없고요. 다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환경이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환경이 그래서. 그러니까 호텔 신식 3년밖에 진지 안 되는 그 부진불화인 그런 호텔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1년 전에 갔을 때고 2년 전에 갔을 때고 지금 갔을 때고요, 3년 전에 갔을 때는 흰 수건이요 희더라고요. 2년 전에 갔을 때는 이 흰 건지 누른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더라. 이번에 갔는데 흰 수건이 누런 수건이 돼버렸더라고. 빨면 뭐 하냐고. 빨면 환경이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서 오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준하는 태어나서 바퀴벌레 처음 봤대요. 쟤는 부르주아요. 부르주아. 여러분, 쟤만 부르주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주아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가면 창세기 1장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이게 여러분, 이게 인류 창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졌는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공허하고 무엇로 그 공허함을 채우겠어요. 그런데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없는 인생이 그랬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큰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사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똑같아요. 뭐 어디 가서 참 불쌍하니, 뉴스에 참 악한 자, 별사람 다 나와도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거죠. 그러면 오늘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크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 크고 좋은 교회들, 재정 빵빵한 교회들 많은데 왜 유독 이 규모상으로 참 보잘것없는 우리 대구 비전교회를 선택하시고 유재길 목사를 선택해서 그 보른디 땅에 대한민국 사람이 선교사들 가정들 다 합해봐요 20명밖에 안 돼요. 그 나라는 한국 대사관 설치해달라고 해도 뭐 국민이 있어야 대사관을 설치해줘. 대사관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가 무슨 등이 있어 갑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주의종들, 제사장들이 다 뭐예요? 이 복음 때문에 세워졌고, 이 복음에 붙잡혔고, 이 복음에 순종해서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그거 살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였어요?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낭비하고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묶여 있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다른 것 때문에 괴롭고. 복음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선교하고 뭐 복음 영혼 구원 뭐 하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봤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전 작년에 다시 안 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끝나도 나는 이미 받을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내면 또 가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다시 안 가고 싶어요. 진짜 거기 가서도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왜? 힘들으니까. 또 어딘가를 가야 되면, 그리고 이게 인도자라고 하는 것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가는 사람 살펴야지. 한 사람 조금이라도 선교 갔다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기면 안 되게 세밀하게 살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그래 나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학 기간이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동 뭐 여행 가는 사람,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뭐 선교가, 야 근데 공항에서 기다리다 보니까요 그 애들이 막 한 가정에 식구가 5인데 요매 초등학생인데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탄자니아 선교 갔다 옵니다 그래요. 3가정이. 교회가 움직이지는 것도 아니에요. 3가정이. 애들 5 데리고 이집도 5, 이 집은 3 그러더라고. 걔들 다 데리고 여러분 탄자니아까지 갔다 오는데 항공 비용만도 1,000만 원짜리가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거기 가요? 이분들이 DTS 훈련을 받은 분들이더라고. 그거 뭐예요? 은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들 먼저 비상구 좌석 다, 이거 여러분 한 20만 원 가까이 추가돼야 이 좌석이 나와요. 이런 좌석 다 그분들하고, 우리는 그 조그만 다리도 못 뻗는 곳에서, 그게 선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불편해도 싫지는 않아. 사실은 불편해도 여러분 불평의 소리는 안 나와. 힘들어도 불평의 소리는 안 나와. 그건 뭘까요? 내가 오늘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이것보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영생의 하늘의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또 같이 갔던 장로님이 카톡에 다 올렸어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누구 고생했다고 다 했다고 본인이 올려놓고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가보니까, 아니 자기 목사님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같은 선교 활동하는 그 장로님이
그 예배 준비하는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생각해봐도 목사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정말로 저는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네요. 그러면서 저는 뭐 장로님 칭찬하죠. 장로님 때문에 제 힘이 됐습니다. 그렇겠지만 그 장로님은 또 저한테 그렇게 제가 위로 아니겠어요. 힘이 되고 또 갈망이 또 생기는 거고.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저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산성교회에서는 따로 본인들 내고 또 300만 원을 또 후원을 또 해준 거 갖고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낌없이 막 대접해주고 아낌없이 현지에 막 염소도, 루반다 비전교회 염소 여러분들이 후원해준 거 막 염소도 사주고 또 식사하라고 잔치하라고 우리 비전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소식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지 아냐? 우리 대구 비전교회는 루반다 비전교회밖에 당신밖에 없어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막 다 설명해 줬더니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막 그렇게 잔치하라고 보내줬고 막 염소 다 나눠주고 사진 찍고 막 하면서 그러면 그 막 또 이 교회가 다시 예배당을 건축할 줄 믿습니다 했더니 속도 모르고 아멘 하는데 그냥 막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지금 숙제를 안고 그게 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주셨던 거 지금 땅 사줘야지 땅 사줘야지. 근데 너무 비싸 지금. 주인이 배째래야 이만치 불러놓고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중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 누구 특정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선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유대길 목사도 너희도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거예요. 우린 같이 갔다 오신 거고 같이 선교하신 것이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 것은 몸도 건강도 모든 것도 자녀도 가정도 행복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한번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 매출하기도 동풍으로 불러 모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 대구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것, 루반다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것,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것, 그 아프리카 가난한 GDP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부룬디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저는 아침에도 차를 몰고 오면서 이야 양탄자 같다. 난 임마누엘에 그 전에 그 부룬디에서 와서 공부하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한국 와서 고속도로를 보니까 양탄자 깔아놓은 것 같아. 양탄자. 난 그 얘기가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저는 아침에 그 차를 몰고 오면서 이야 양탄자 같다. 거기는요 벤츠 필요 없어요. 경운기 몰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 거기. 그 좋은 차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땅이 그런데 길이 그런데 글이 그런데. 우리는 양탄자 위에 깔아놓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것을 깨닫는다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천국에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시선을 그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그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할 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변치 않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상 주심이 사랑하는 선교에 함께하는 그들도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렀다라고 하는 사명감 안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